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목사님들이 이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이분이 한평생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 살자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가장 부담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남긴 게 없이 소개할 것이 없이 그냥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족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분의 신앙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나누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번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 정말 아무런 흔적 없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억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자손들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 하늘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생명책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생명책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꼭 기억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인류엔 두 가지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육의 후손과 영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이 사람 안에는 선만 있었어요. 아마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이 안에 선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인은요, 그 악을 선택하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가인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도 가인도 둘 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식물로 드리는 것도 식물을 꺾으면 즙이 나오듯이 그것도 피와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벨의 제물은 조금 특별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요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대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이 첫 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가축화되지 않았어요. 동물이 그냥 야생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 동물을 가축화해서 키워서 새끼를 낳고 첫 새끼를 낳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첫 아들, 첫 딸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둘째, 셋째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첫째를 대신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요. 아벨은 자신이 첫 새끼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간절한 이 첫 새끼를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수많은 곡식들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나 두 번째나 세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드리고 맙니다. 여기서 마음의 차이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렸고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아닌 그냥 대충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냥 찬양 안에 예배를 드리네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마음을 다해 첫 것을 드리며 우선순위를 떼어 나에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토록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또 이삭을 바치래요.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어. 너는 나보다 지금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인은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너가 정말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울이면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화가 나셨을 거야. 하나님이 뿔이 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아담을 찾고 싶은 마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분명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아담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너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지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가인도 동일해요.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얼굴 가운데 분노가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 물어보세요.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어. 너는 죄를 원하는데, 죄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죄가 있는데 넌 아직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야. 이것을 이길 수 있어. 뛰어넘을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가인은요, 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벨을 살인하고서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이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채는 게 아니에요. 야, 가인 어디 있어? 닥달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지금도 기회가 있어. 지금도 돌이킬 수 있어. 지금도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인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요, 세 번째로 악인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요, 가인의 행위가요,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이 복이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늘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섭니다. 여러분, 길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야지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요, 처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의 꾀에 빠져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벨을 죽일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점점 떠나 악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아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에서 쫓겨났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동쪽으로 떠나게 되고 놋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놋은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 담긴 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쁨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외롭고 허전할까요? 왜 여기저기 마음을 붙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이사를 옮기다가 결국에 이민까지 가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는요, 처음에 작은 미세한 차이였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소홀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큰 격차가 일어난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작은 차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그러나요, 그 작은 차이가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은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4장 25절부터 창세기 5장 32절까지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은요, 9절밖에 되지 않아요. 셋의 후손은요, 34절이나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의 분량을 할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인생보다 셋의 가문에 성경은요 더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가인의 후손과요 셋의 후손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두 개로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떠나 놋에서 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 그리고 에녹의 이름을 성을 쌓아요. 이 족보를 보시면요, 이 에녹의 의미는 좁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점점 빛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점점 인생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요 점점 작은 좁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랏입니다.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 과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은요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숨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중적이에요. 어때요?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늘 과시하는 인생, 그런 이중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아들은요 무후야엘이에요.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린 자.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린 자래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내가 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세상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신기하게 이중적인 상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무후야엘은 아마도 자신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살았는데 아마 이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의 삶을 볼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교의 근본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이 절대 예정을 믿기 때문에 이 절대 예정을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이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으로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봐도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늘 앞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계시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우리는 저주의 길로 걸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라멕은요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이죠. 자, 이 라멕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이 라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었어요. 원래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지만 이 라멕은요 두 명의 여자를 취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지 아세요? 이 죄의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도 굳어지고 사람이 뻔뻔하게 되죠. 이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 라멕이 네 자녀를 낳는데 이 네 자녀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첫 번째, 야발은 출산업자의 조상이 됩니다.
농장 경영을 크게 하는, 우리말로 하면 비즈니스맨, 사업가예요.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됩니다. 음악가, 천재라고 말하죠. 음악을 작곡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 천재라고 말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퉁소는, 유발은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하이테크 엔지니어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아만은 딸이었어요. 아들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 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나아만은 달콤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성적으로 유혹하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족속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는 이러한 이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생을 찾아봐도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족보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도 되고 성공도 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결말은요, 성공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요, 물로 다 쓸어서 없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성공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의 가문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가문은요,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자마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서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대가 끊어졌는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자마자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다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 셋의 가문은요, 늘 하나님을 기억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사를 대할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인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대요. 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생에는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늘 더럽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떨어지고 싶고 멀어지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거리감이 있었죠. 근데 이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무서우신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멀리 떠나길 원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가까워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좋은 하나님 되시고 늘 친밀하게 하나님을 다가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셋의 가문을 보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럴듯한 업적은 없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요,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늘 결핍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늘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뭐예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이 사업 가운데서도, 이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이 공부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땠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은 빠지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한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가문이 출중한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신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가문이 좋은 자를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요, 그 사람들은 10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고려 시대가요, 918년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918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1919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봐도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안 돼요.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엄청난 긴 세월을 산 게 1000년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이 1000년을 살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몇 년을 사셨나 보니까 85세를 사셨어요. 근데 85세를 사셨는데요, 거기 그 역사관을 가니까요, 수많은 업적, 수많은 저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상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업적들, 그 수많은 것들이 85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졌을까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요, 이 100세 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있었다, 끝. 셋의 후손은 달라요. 몇 년을 살았고 아이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계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은요, 열심히 살았을 줄은 몰라요. 최선을 다해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의 인생을요,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은 다릅니다. 셋의 후손은요, 날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계산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실들과 그들의 삶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자, 다음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늘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록하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이 이름이 뭐래요? 생명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생명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긴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억되어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 천재적인 아티스트, 뛰어난 개발자, 아름다움의 소유자? 그렇게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던 그의 75년의 인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랐던 100년의 인생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80세 이전의 인생은요 별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80세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삶만 하나님은 모세를 카운트하셨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단 하나도 계수되지 않고 단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36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은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일 1시간만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일 1시간만 예배했음 끝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야! 천사야, 이거 기록해라. 내가 이 순간을 너무 기뻐한단다. 지금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록해야 돼. 이 순간이 나를 찾는 순간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시간을 낚아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낚아채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 시간, 그 인생, 그거를 카운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